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 이야기인데요. 드보라가 나오기 전에 에훗이 사사로 등장해서 18년 동안 압제하고 있었던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에훗이 사사가 되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음에 몇 년이 흘렀는가? 성경은 몇 년 흘렀는지를 얘기하는데 바로 앞에 있는 3장 30절에 의하면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80년간 땅이 평온한 겁니다. 에훗 이후 시대에는 80년간의 태평성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는 기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훗이 죽고 난 다음이죠. 그 중간에 한 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어제 보려고 했다가 보지 않았던 3장 31절에 의하면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으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에훗 이후에는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이 있습니다.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한 적은 없는데 이게 삼갈과 드보라 사이긴 하는데 그 사이에 80년 동안 평온한 사이에 약간의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등장했던 사사가 삼갈이다. 삼갈은 뭐 특별한 얘기는 없는데 여기 보면 소 모으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600명을 소 모는 막대기로 죽였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 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일 수 있느냐?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가능하지 않겠죠. 그런데 삼갈은 소 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것 같지만 삼갈은 그걸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비슷한 사건이 뒤에 하나 더 나옵니다. 삼손 이야기할 때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여가지고 그 1000명을 쌓아놨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 지명을 라맛레히라 그랬는데 라맛레히라고 하는 것은 턱뼈의 산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삼손 이야기할 때 나오고요. 그렇게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이고 또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다. 이거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보다도 더 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삼손의 예를 들었는데 삼손은 훗날 삼손이 머리가 밀리고 난 다음에는 눈이 뽑혔습니다. 눈이 뽑히고는 다곤 신전에서 말이나 나귀가 방아 찧을 때 돌리던 그거를 인간의 몸으로 그걸 돌렸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렇게 힘을 많이 쓰다가 갑자기 눈도 뽑히고 그렇게 된 거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하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의 힘과 능력이 있었다는 것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보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 여러분, 누가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입니까? 불가능하지. 그래서 이 소모는 막대기도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의 손에 들어있는 막대기, 그런 자의 손에 들려있는 나귀의 턱뼈, 이것이 능력인, 이게 힘이 되는 것이지 아무나 그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삼갈의 손에 소모는 막대기가 있어야 되고 삼손의 손에 나귀의 턱뼈가 있어야, 그래야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 한 걸음 더 나가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은 휘둘리기밖에 더해요. 다른 사람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한테 종살이하는 것밖에 더해요. 사탄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은 사탄의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밖에 더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막대기도 되고 나귀의 턱뼈도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이야기해 주죠. 삼갈은 이렇게 간단히 나오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보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드보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을 보시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여러분, 이게 이제 딱 보면 뭔 글자가 딱 보이죠? 뭐가 보여요? 목전에 악을 행한다. 여러분, 지금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눈 뜨고 보고 계시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는 거라고 착각해요. 인간은 보는 것만 믿어요. 원래 보이지 않는 것은 못 믿는 것이 인간의 그런 기본입니다. 습성입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까요? 공기가 보여요? 우리 숨 쉬는 공기가 있는데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공기라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안 보이는데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데에 이 공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변에 수증기가 있어요. 물기가 있다고요. 습도가 있죠. 지금은 습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여름에는 습도가 굉장히 높죠. 습도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 본당의 지하에는 습도가 엄청 많잖아요. 우리 다 알다시피 여름 되면은 여기에 제습기가 우리 교회 여기부터 해서 지하 1층까지 7대가 돌아갑니다. 제습기 7대 돌아가는데 저는 진짜 놀래요. 하루에 2번씩을 큰 바켓으로 2개를 아침에 새벽기도 전에 양조사가 버리고 퇴근할 때 한번 버리고 그렇게 2번씩을 버립니다. 그 물이 다 어디서 나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8월에는요 3번 버려야 됩니다. 습도가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그냥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안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것들이. 추상적인 걸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사랑이 보입니까? 사랑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느낍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데 계셔요.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느끼냐면요, 제가 케냐 갔다 온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케냐에 가가지고서 그 사막 한가운데 도로가 쫙 났는데 저는 진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황량해요. 그런데 거기에 도로가 딱 나 있어요. 도로가 나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살아요. 그 도로 옆에. 그리고 거기 가서 교회를 찾아갔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된 예배당도 아니에요. 그냥 나무까지, 거기는 두꺼운 나무도 없으니까요, 이런 나무가지를 그냥 이렇게 나무가지를 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물로 해가지고서 흙벽으로 이렇게 했는데 구멍이 뽕뽕뽕 나 있고 위에도 천정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구멍 나가지고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야, 비 오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비 오면 진짜 어떡하지? 이 사람들 어떻게 하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집에 가도요, 집도 천정이 다 뚫려 있는 집도 많고요. 그래요. 야, 이거 어떻게 살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가 안 와요, 거기는. 그런데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저희가 온다 그랬더니요, 그 멀리서 왔어요. 왔는데 그 사람들이 왜 왔느냐? 예배도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맞아요. 그런데 저희 가서 밀가루 1kg짜리를 준비해 갔거든요. 밀가루 1kg. 밀가루 1kg짜리를 쭉 가가지고 이렇게 쌓아놓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밀가루를 준다 그랬더니요, 줄을 쫙 서요. 밀가루 1kg짜리 받겠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편법 쓰잖아요. 받고 나서 저 뒤로 다시 가서 또 서고 그러니까 거기 아는 사람들이 막대기를 들고요, 서면은 막 때려요. 예배 드리고 나서 때려요. 야, 나중에 밀가루 주다가 거의 끝부분에서 잘못해서 땅에 떨어지고 이게 밀가루가 터졌는데 흙에다 섞였죠. 그걸 손으로 모아가지고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케냐에 갔는데 그 케냐에 예배를 드리러 와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피아노도 없고 기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26살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뚱뚱한 그 사모님께서 요만한 거, 이렇게 봉고 때리는 거 있죠? 그거 딱 하나 놓고 찬양을 하는데 1시간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공간에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많은데 1시간을 찬양하는데 일어나가지고 처음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더운데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데 땀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잊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1시간 동안 찬양하는데 저도 같이 1시간을 찬양하는데 모르는 찬양도 많고 아는 찬양도 있는데 그 찬양을 1시간 동안 하고 예배를 또 1시간 동안 드려요. 그런데 제가 드리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드리는 이 한국 땅에서, 이곳에서, 제가 그때 영락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역사하시고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케냐에서,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아멘하는 걸 별로 용납을 안 하니까, 아멘하기 전에 제가 설교를, 아멘하는 분들이 몇 분 있으면요, 제가 설교하다가 아멘 하려고 나오려고 그러면 말을 빨리 해가지고 아멘 못하게 하거든요.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극성 맞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설교 때 아멘 하시는 분들. 그러면 영락교회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분은 그래서 아멘 권사님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사람들이 막 뒷말을 많이 해요. 아멘 권사님, 아멘 너무 많이 한다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봤는데요, 케냐 갔더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 그러는데, 이야, 그 성도들 전부가 다 아멘 아멘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은 한국 땅에만 계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 그랬거든요. 무소부재. 무소부재가 뭐예요? 안 계시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든 다 계신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배웠어요. 무소부재 알아요. 전지전능 알아요. 전지는 다 알고 전능은 다 능하다. 모든 것이 능하다. 다 알아요. 우리는 전지전능도 알고 무소부재도 알아요. 다 아는데 진짜 무소부재하느냐? 진짜 무소부재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세요. 다 아셔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지금 씨름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건 신앙적으로 초보예요. 제가 이거를 언제 깨달았냐면, 아이를 키울 때 제 아내가 항상 불만이 뭐였냐면요, 우리 아이가 크는데 화장실도 못 간대요. 아이가 화장실을 가면은 엄마가 안 보이니까 막 울어요. 그래, 조금 크니까 엄마가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앞에서 울어요.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조금 크면 엄마가 거기 있는 줄 아니까 안 보이니까 불안해서 울어요. 그러더니 지금은 엄마 없으니까 좋아해요. 엄마가 어디 가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는, 계시는데 안 보인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애기예요. 신앙적으로 완전 애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사사기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이 귀에 익숙할 겁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그 끝은 망하는 겁니다. 그 끝은 답이 없습니다. 80년 동안 평안했는데 80년 지나고 나서 또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역사하세요. 자, 2절 보세요. 2절에도 동일한 패턴이 또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여러분, 팔았다는 얘기 이미 나왔죠? 여러분, 하나님이 팔아버린 겁니다. 이거는 2장에서 나왔고 3장에서 나왔고, 하나님이 그들을 강성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손에 팔아버리고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자식인데요. 내 자식인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팔아버렸습니다. 자, 2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그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 이제 이 얘기는 뒤에 계속 나오니까요. 하솔이라는 데는 이제 훗날 보면 솔로몬이 이게 갈릴리 위쪽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세 군데에다가 군사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세 군데에. 그래서 그 세 군데 군사 기지를 만드는데 맨 북쪽에 있는 군사 기지가 하솔입니다. 그거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아수르나 바벨론이 내려올 때 막기 위한 최고의 군사 기지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무깃도를 만들었습니다. 무깃도. 갈릴리 옆쪽에 왼쪽 편에 무깃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단에 예루살렘 왼쪽 편으로 쭉 가면 게셀이라고 있습니다. 그 세 군데에다가 솔로몬이 군사 기지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솔은요 굉장히 강한 도시입니다. 거기는 요충지입니다. 거기에 왕 하솔 왕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 침공해서 그들을 20년 동안 압제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을 때는 그 끝은 학대, 결국은 버림받음이 되는 거죠. 자, 그러자 3절 하반절에 맨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패턴 보이죠?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팔아버리거나 재앙을 내리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 부르짖죠. 그럼 하나님이 뭐 하셔요?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죠. 이 네 가지 동그라미 원. 그래서 4절에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부르신 겁니다. 드보라 얘기는 내일 하기로 하고요. 역시 80년의 태평성대가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의 최후는 결국은 학대당함, 버림받음, 하나님의 진노 밖에는 없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게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인데 이걸 볼 때마다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드보라가 등장하는 배경 다시 한번 쳐다보니까 사사들이 등장할 때랑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아버지 그 끝은 결국은 학대받음이요 버림받음이요 진노가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의 대에 이르러서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특별히 오늘은 눈이 와서 여기저기가 미끄럽고 그럴 텐데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잘못되어서 넘어지거나 큰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